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시골이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 주를 맺기보다 오늘의 죄를 실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늘의 죄를 실수 정하게 되겠네 오적되게 하소서 오열의 시선에 저도적 같은 애고 제새끼 원하는 제새끼 원하는 제새끼 원하는 저도 같은 애로 제새끼 원하는 제성한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게 아멘 아멘 생서도 다른 기건생 한없이 크도다지요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생서도 다른 기건생 한없이 크도다 알적게 하신 대머리 그 사랑하는데 살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그 좋은 노래로 아멘 아멘 날 그어서 다시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두어서 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입니다.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1절부터 18절. 다니엘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에게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에게 노하고 불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도고를 끌어오라 말하되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으되 사드락 메삭 아비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쏜 금시상에게 전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과 양금과 생화과 비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시상 앞에 엎드려 전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붉은 물 가운데 던져낼 것이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붉은 물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지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수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충만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에게 앞길이 화려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어린 소년들을 자기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지요. 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그 소년들을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식 교육을 주입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도록 바벨론식 교육을 주입해서 교육시켜서 어린 소년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아주 그렇게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생활하고 대접을 하고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자기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점점 믿음이 상승하는 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신앙이 좋지만 이 친구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주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왕의 총애를 받고 또 높은 관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야 이거 포로 시세는 너희보다도 못한 그 취급을 받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학비를 받을 수 있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관직을 받고 야 그러니 내가 이제 몸을 좀 써야 되겠다. 손도 좀 비비고 왕에게 듣기 좋은 말도 좀 하고 그래야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 하라 그러면 그냥 다 하고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금시상에게 그 바빌론은 그 들판 같은 데다 큰 동상을 세웠고 한 20m 정도 높은 그 동상을 세웠고 그리고 그 얼굴은 그 선조들이나 아니면 그 현재 왕의 얼굴을 그냥 딱 해가지고 들판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막 악기 소리를 막 타악기 막 오늘 보면 기타 같은 거 하지 악기들 도총 사명금 기타 불치는 이렇게 막 그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면서 삐리리리 부르면은
그 엎드려서 이렇게 쳐다요. 왕이 더 높은 데서 앉아서 보면은 누가 절을 하는지, 누가 똑같하게 서가지고 오는지 딱 보면은 탕탕탕하는 거예요. 예. 부대 연변장에서 딱 그 위에서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고는 그 금신사에게 절을 하면은 자기가 일심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고는 금신사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권세한테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나도 순종할 수 없다. 왕의 명령을 나는 세번 듣는 그 당시 왕은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물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상에 왕의 명령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초면을 했는지,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줄게. 괘씸하긴 한데, 야, 내가 바로 너를 갖다가 그냥 뜨거운 불 도자기 굽는 큰 가마, 그 뜨거운 도가니, 그 불 도자기 굽는 가마, 그 불 엄청나게 불이 뜨거운지, 여러분 도자기 굽는 게 얼마나 그 뜨겁습니까? 천둥이 서올라가요. 그 가까이만 가도 불이 타죽을 정도. 그 뜨거운 불 속에 도자기 굽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도가니 구석에 던져지기 보통 왕 같았으면 그냥 바로 아웃이죠. 그런데 왕이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금수사에게 전도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은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긴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뜨거운 풍물 속에서 나를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도록 내가 불에 타서 내가 그냥 오징어 굽듯이 그냥 지글지글 오징어 굽듯이 내가 불에 타서 중단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만은 내 생명을 살려주시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징어 굽듯이 불에 타서 그냥 구워져서 그냥 태워지더라도 시커멓게 타더라도 나는 금수사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두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두심의 신앙. 오늘 이 광야 같은 나라 인생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분초마다 시초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 수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는 성령이 말하자면 50대 50대 되면 성령이 60, 70, 80 올라가니까 그 육체의 소욕과 그런 것을 압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기고 엇구르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방심하면 육체의 소욕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 두려워한다는 그 깊은 내면에는 불신앙이 자리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 죽으면 어떡하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내 앞으로 미래가 잘 돼야 될 텐데, 사람이 염려하지, 현실화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내면 속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천국과 지금은 100% 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잠을 자며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죠. 약이 있으면 밥이 있죠. 건전이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죠. 예? 사탄 원수마귀가 있으면 천사가 있고 하늘나라 천국은 100%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으면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무당이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을 따져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냐 보니까 귀신들이 하늘에 휴가 가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삿짐 센터가 그날이 제일 바쁘다네요. 단가도 올라가지고 그날은 부르는 게 값이래요. 막 한꺼번에 모이니까 아니 손이 없든 발이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걸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점집에 가서 전공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는 사람들도 손없는 날 따지고 말이죠.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나이 좋은 날이 뭐냐 이거 따지고 있고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손이 없든 발이 없든 기도 그렇게 시달아서도 그냥 이사하고 싶으면 가는 거죠. 자유함,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여러분 성경에서 맹렬히 타는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풍파, 고난도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맹렬히 타면 사람이 그냥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냥 부스리기만 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환난 풍파하는 맹렬히 타는 불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패는 방패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고대 전쟁 보면은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안시석의 양만춘 장군 그런 분들이 보고 갑옷으로 툭을 주고 성을 지킨다. 막 고대 전쟁 영화 보면 서구에서 막 화살을 쏘아대. 그래서 고대는 전쟁에 나가면 방패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손방패가 있어요. 손방패. 또 하나 방패는 큰 방패가 있어요. 손방패는 손에 이렇게 쥐고 적들하고 육박전 치를 때 1대1로 할 때 이게 상대방의 칼을 막는 게 손방패예요. 그런데 손방패는 요만하죠. 작죠. 근데 이거는 손방패는 1대1로 육박전 할 때는 아주 용이하니 좋은데 성을 공격할 때 저 위에서 성 위에서 화살을 막 쏴대. 그래 조그마한 방패 가지고 위에서 막 화살이 머리도 나오고 발에도 나오는데 이거만한 조그마한 가지고 이거 막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큰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쟁터 나갈 때는 손방패가 큰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방패 같이 아무리 화살이 쏴도 큰 방패 밑에 딱 숨어 있으면 화살 아무리 쏴도 끄떡거려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 마음속이 방패 뒤에 딱 쓰고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네, 두려움이 없잖아요. 안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 중동이나 아니면 사막지방에는 낙타를 타고 상인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그러면 중동지방 사막에 낙타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기서 보면은
모래바람이 막 들어오지, 모래바람이. 거기 사기들 중에서 모래난 사람이 있어. 그럼 저기 진주가 보이면요, 그 모래사막 가운데 물이 좋은 사람, 만약에 그게 뭐 바위가 없다, 그러면 이 하루아침에 여기 이쪽에 언덕에 모래 언덕이 생겼다가 또 바람이 막 세게 한쪽은 저쪽에 모래 언덕이 생기거든. 근데 모래난 사람은 모래바람 진주가 있을 때 빨리 방향을 잡아가지고 틀어가지고 바위 쪽으로 가는 거야. 바위, 큰 바위. 그래서 이 상인이 낙타를 딱 끌고 가서 모래바람이 분다는 진주가 느낌이 있으면 그 모래난 상인은 바위 위에 거기 찾아가요. 그리고 그 바위 뒤에 있잖아요. 큰 바위. 거기에 낙타를 다 앉혀놓고 그게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하고 모래가 엄청 이렇게 선동쳐. 그 바위 뒤에 딱 이렇게 있으면 모래바람이 지나가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래바람이 오는데 바위가 없다. 그러면 모래에 실려가지고 그냥 흘러가지고 낙타도 그냥 눈을 못 뜨는 거로 어지간하면 걔들이 너무 심하면 묻혀버리고 사람들이 죽는. 그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큰 바위 밑에 안전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보기요, 현실적인 결과물을 보기를 원하죠. 그렇죠? 저 사람이 성공가 어때? 저 사람이 성공했다? 저 사람 재산이 얼마나 돼? 저 사람 교회가 크다며 몇 평이었어? 1000평? 2000평? 사람 숫자가 많나?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미디안 왕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80세에 부르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모해성한 그들을 출애굽해서 그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호계바다를 건너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이렇게 광야생활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을 성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어린아이나 여자는 그 당시에는 숫자에 개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식구들하고 하면 한 2, 300만이 된다고 그러죠. 학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우리 인간적인 생각보다 200만, 300만은 대단한 숫자만 아닙니까? 그 광역시 정도의 인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200만, 300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요소와 갈렙, 그 두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200만, 300만이 그것이 더 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으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구약성 창세기 출애굽기의 민수기. 민수기 14장 28절.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살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의도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손에 잡히는 걸 없고 귀에 보내는 걸 없어도 그 유명하신 목사님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 기아의 한시대 풍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실은 참 암담해요.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의 선포가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희 말이 내게 들리도록 내가 그걸 해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 14장 28, 29절을 쭉 읽어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기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노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내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두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니까 40개를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말수인 40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한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것이야 내가 싫어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아이고 정말 이거 대단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신앙을 싫어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10명 우리 그거 들어가면 죽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 영어 성경에 오면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빵. 브레드 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잡아먹힌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고 여호수아 갈렙이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머지 사람 10명의 전당부는 우리 그거 다 죽는다. 우리 그 논메뚜기 옛날 그 몸에 시골에 논메뚜기 그 꾸서 우리 메뚜기 같아서 그들은 네피림 거인 족속이라고 우리 잡아먹힌다. 부정적인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것도 이게 전염성이 강해요.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난립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가마솥에서 고기 삶고 거기서 부스럼이라도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원망.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제가 그 바로왕을 굴복시킨다. 근데 누구를 못 깨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계, 예수님 믿지 않는 세계가 그립다 이거야. 그게 더 좋다 이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 하나님께서요, 하루를 1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하고 왔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단가를 매겨가지고 여러분 동네 같은 데가 여러분 동네는 그런지 몰라도 이 길거리 가다 보면 동네 어떤 사람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오토바이 그 대출이잖아요. 대출하면 부담금 대출하면서 여러분들 갖다 막 이렇게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대출이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빌린 것보다 더 많이 가게 덤태기 쓰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죠. 그건 안 좋은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하신 게 뭐냐면, 사채업자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거기 사채업자들 이자가 30%, 40%, 요즘 법정 이자가 25%인 거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를 1년 365%. 네. 1년을, 하루를 1년을 365. 1대 365. 너희들
문자를 말하자면 하루를 1년으로 단가를 매겨가지고 40년을 하나님 단가를 쳐가지고 하나님은 참되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걸 얼마나 싫어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일맥상통하는 것은 뭐냐? 그 중심 사상은 뭡니까? 위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첫 번째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내게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환난과 풍파가 있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가 별판에 있든 내가 궁궐에 있든 내가 처방에 있든 내가 아골골자 빈들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나와 일대리 관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일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저주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친구들이나 친척들 보니까 그거 보니까 불신자들 보니까 더 잘 살고 더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아파트 넓은데 살고 잘 나가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 봉사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살지? 이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 복 받는다면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강들이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해가면 그런 물질적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사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려같이 내가 범사에 달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여기야 영혼이 달려같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영혼이 달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롱편적으로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삼세기 이전의 회담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의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설날 우리나라가 1월 2 해가 바뀌고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 연초가 되면 인사하고 인사받기가 바쁜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면 그 소리대로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지금 다 빼부자가 되겠죠. 예? 근데 왜 새해가 오는데 아니 새해라고 하는데 아니 뭐 집도 그대로고 밥그릇도 그대로고 숟가락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고 근데 왜 새해라고 그러지?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니까 새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집도 그대로고 숟가락도 신발도 그대로고 뭐 다 사람도 그대로인데 왜 새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새해라고 하느냐? 1년 해가 바뀌어서 1년 1이 되고 새해 복 받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도 그대로고 숟가락도 그대로 밥그릇도 그대로지만 새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은 뭐냐면
새 마음 새 각오로 올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새해입니다. 그게 바로 새해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고 잘 되고 그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다 보면 복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시죠 그냥 감사하고, 내 당대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내 당대에 복을 안 주시고 또 고생대학을 좀 오래 다니고 졸업을 못하고 고난 대학에서 고생학과에서 좀 고생하고 그랬으면 내 당대에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체크해 놓으시니까, 하나님은 1.1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내 당대에 복을 받으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후손들이 또 복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내가 하늘나라 친구 가면 하나님께서 멸류관 주시고 상급 주시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그냥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면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좋은 거 주셔서 그리 해주셔서 감사, 그리 아니하시기로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사람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39장의 1절에 쭉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연합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옛날 족장시대 가부장시대에서 해와 달은 자기 부모를 의미하는데, 자기 부모가 옛날 족장시대 가부장시대 어른시대 자식 앞에 부모가 절을 한다? 요거는 보면 진짜 싹수가 싹수가 없대. 요거는 싹수가 형님도 미워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형들은 쟤는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꿈을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요셉인데, 여러분 60년을 볼 때는 아버지 신분을 갖다가 별판에 형들이 자기가 보고 하더니 형들이 그를 무릎 웅득에 가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양반들이 가서 뼈빠들이 고생하고 물기는 나르고 집 나르고, 그냥 그 당시 노예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취급하는데 뼈빠들이 고생해서 인정 좀 받을 만한 했더니 보디발 양반 아내가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뿌리쳤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60년 전에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형통한 자는 형통이 뭡니까?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 아닙니까?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마음 먹은 거, 그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 아닙니까? 사람들이 형통하세요. 여러분 하는 사업이 잘 됐어요. 잘 순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모든 일이 잘 되죠.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60년 전에 볼 때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 비천한 노예. 고생하는 노예. 고난을 속에 있는 노예. 이거를 저기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같죠.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뭐냐? 내 마음, 내 계획, 내 야망,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사람의 형통은 자기 생각,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방울이 핏발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진정한 행동입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요,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생기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원이죠. 기도원의 성경이 없어요. 사사기 안 찾아왔어요. 장세기 출애굽기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36절 찾아왔어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는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주변 땅에 말하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는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스라엘까지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와주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합니다. 구하오더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씌워가게 하소서. 원하는 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미디안 족속이 가을에 농사 수확물을 거둘 만한 때가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미디안 족속이 10만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겁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기도원의 선택용 사람들은 기도원이 용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전에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겁이 많으냐면 그 밀을 수확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에서 타작할 때 그 부엌에서 합니까? 아니면 넓은 마당에서 돌이키지라고 마당에서 합니다. 마당에서 하죠.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죠. 타작. 근데 기도원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 집안에 포도주 적털이잖아요. 포도주 적털. 그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적털이 어떠냐면 이 돌계단처럼 이렇게 돌계단 2단으로 이렇게 위에가 있고 이렇게 돌을 갖다 놓고 2단으로 이렇게 가지고 포도를 수확하면 요 위에 돌은 돌에다가 포도즙을 갖다 손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즙 밑에 돌계단으로 저기 흘러내면 웅덩이처럼 만들어놓고 포도즙을 거기서 다가지고서 포도즙 젖털 그 집 안에 그러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즙을 타는 그 집안에는 거기서 밀을 이렇게 빻는 숨어서 마당에서 이렇게 타내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포도주 즙을 거기서 밀을 빻아가지고 밥을 해먹으려고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진표를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근데 이 기도원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제 목숨을 바치시라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래야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진표를 보여주십시오. 진표를 마당에 다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양털 한 뭉치 고개는 양털 한 뭉치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에다가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바짝 말라. 그래 이슬을 짜니까 물이 가득하게 고일 정도로 보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하고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해주시고 마당에만 있으면 되게 해주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야, 이 기도를 참 이게 낯이 두꺼워요.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중동지방은요, 밤에 이슬이 내리긴 내려요. 그래서 이 중동지방은 낮에는 막 습시 40도, 50도 엄청 뜨겁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습시 10도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은 겉옷을 가지고 다니면 겉옷이 바로 이불로 같은 거거든요.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중동지방은 밤에 이슬이, 비는 잘 안 오지만은 밤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중동지방은 밤에 이슬이 내리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이 식물을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표를 보십시오. 이 양태는 기업인만 이슬이 있다고 바짝 마련하시고, 또 양태는 바짝 마련하시고 마당에만 이슬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지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기도원이 겁적이 가지고 이제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역사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역사하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미디어의 아무리 10만이고 10만 대군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관계없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10만 명이 됐다. 13만 5천 명이 됐다. 상관없어. 100만 명이 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그 전국에서 지원자들을 불러보니까 3만 2천 명이 왔어. 야, 거기 겁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다 왔어. 10,000명. 아, 기도를 생각해. 드디어 10만 명 정도를 10,000명, 10대 1 정도 되는데 10,000명까지 됐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저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더웠으니까 여러분, 날씨. 가니까 그 10만 명이 가서 시내가니까 머리를 갖다 쳐가고 그냥 벌컥벌컥벌컥 울어버린 거야. 예? 근데 한 300명은 물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마치 개가 물을 핥아먹는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리자 물을 이렇게 손을 떠가지고 먹으면서 동서남 물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러면서 저기 오나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저 물에다가 저 고개 쳐갖고 저거 물 먹으면 다 돌려보내. 하니까 300명밖에 안 나와요. 육신의 소욕과 육신적인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적으로 깨어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들고 그래서 육체의 그런 소욕도 이기고 극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오늘날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을 극복하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200만, 300만의 그런 숫자보다 우리 사람은 결과물을 더 좋아하고 평가를 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그 200만, 300만이 그 광야에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200만, 300만이 희생당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칭찬하신 분이 있어요. 야, 너 정말 고위직이구나. 야, 너 권세가 대단해. 높은 관직이야. 야, 너 대단해. 예수님 그런 사람 칭찬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야, 너 돈이 많대. 너 재벌이래. 야, 너 수완 좋다냐. 야, 너 참 대단하다. 칭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혈육적이에요. 하야하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멸시하고 고난당하고 소경받으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이만한 명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내 믿음대로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이가 고난을 당했지만 육신은 현실적으로 그가 저주받는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잘 돼야 돼. 고난이 없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안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고 했어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멀리 가면 그 고난도, 요셉의 고난도 멀리 보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현실과 바라보고 평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멀리 믿음으로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 42.1km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잘하십니까? 주의 주제라 바라보겠습니다.